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은 얼굴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얼굴이 두 개예요.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통수에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누스는 두 개를 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봐. 두 얼굴이에요.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사람이 달라. 그래서 배신자를 가리킬 때에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앞을 볼 수 있고 뒤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다 연결해.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과거와 미래를 연결 지우지 않겠어. 그게 뭐예요? 현재. 현재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보기도 하고 미래를 보기도 해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거죠. 성경은 모든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을 해요. 이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눈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되어졌대. 환경에,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졌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만 봅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 걸 가르쳐줘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절에 보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자기의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이 꿈을 자랑을 했어요. 그럼 뭐 말 하나 마나 형들은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이게. 거기다가 아버지는 또 요셉을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아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는 이걸 말해줘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구에 의해서 왜 팔려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시편 105편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105편 찬양이에요, 이게. 역사시예요, 역사시. 17절에 보면 종으로 팔렸도다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랬어요. 그가는 누구예요?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도록 보내셨다 그랬어요.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앞서는 뭐예요? 누구보다 앞서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성실히 일했던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가정 총무가 되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싫다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요셉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거기서 술장관, 떡장군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술장관 당신은 3일 뒤에 석방될 것이고 떡장관 당신은 3일 뒤에 죽는다 했더니 진짜 해석대로 됐어요. 술장관이 너무 고마워서 야 내가 나가서 너를 구명운동 해줄게 했는데 나가서 뭐 국사에 바빴는지 잊어버렸어요.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런 차에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해냈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오라 해서 요셉이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뒤에는 풍년을 잊어버릴 흉년이 올 겁니다. 이랬더니 요셉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습니다. 2차례나 왔어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야. 근데 자기를 숨겼어요. 2번째 양식 사러 왔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 형들아, 내다 요셉이다. 형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게 오늘날. 왜? 종으로 팔아먹었거든. 노예로 팔아먹었거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데도 외면했거든. 그럴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45장과 50장에 2번씩이나 말을 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건 형들만의 일이 아니었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고 하는 이 동사는 사명을 주어서 미션을 주어가지고 보낸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시편 기자는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을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팔려진 일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섭리적인 노예다. 섭리적 노예, 섭리적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종됨의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혹독할 수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래서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 포로들 발에 쇠고랑을 딱 차고 몸도 쇠사슬로 묶어서 줄줄 끌고 갑니다. 이게 혹독한 극심한 고난을 표현한 말이었어요.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주가 붙었어요. 밑에 보면 혼이라 했어요. 히는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여서 끌려가는데 몸만 그랬겠습니까? 자기 영혼도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상처로 묶였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렇게만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작용되고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련되어져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언제 해방이 되어집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는 걸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말하느냐? 술장관이 요셉에게 내가 나가면 구명운동 해주겠다 그런 말이냐?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걸 가르치느냐?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섭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성취될 때가 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가 걱정과 근심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자로 살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마치게 되어질 때 이런 거죠, 이게. 그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걱정과 불안되는 일은 나에게 어떤 기쁨으로 어떻게 바뀌어질까? 언제 바뀌게 될까?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언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뛸 듯이 좋아할 날이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자. 단련시켜야 됩니다. 단련이라고 한 단어는 포항종합제철공장에 이 쇳덩어리를 녹여서 불순물은 다 걸러내고 진짜를 얻는 것을 단련, 재련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연단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노예가 되어졌는데 자유가 없는데 고통스러운데 존중받지 못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기를 훈련시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시킵니다. 또 의심이 일어나. 소망을 가졌는데 자고 나면 또 의심이 생겨. 사탄아 물러가라.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또 자기를 단련시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도록 자기를 책찍질하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자. 자유함은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시킬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네.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고 있네. 옳다, 됐다. 그럴 때에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어져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종됨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영혼이 거기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됨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찬양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보내셨음이여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감탄 찬양을 했어요. 그냥 보내셨다 이렇게 안 했어. 감탄 어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어. 그런데 팔린 사람은 이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인생 종치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서도 자기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무르고 훈련하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찬양을 해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고난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을 찬양을 해요. 그때가 때예요. 그때가 고난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서 여러분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그를 계속 단련하고 있었어. 섭리를 가지고 자기를 단련시켰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금방 될 줄 알았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2년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꿈을 꾼 지 1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도 요셉은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았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도 성실했어. 드디어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왔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랬어. 왕은 바로를 뭇백성의 통치자라 그랬어요. 뭇백성은 여러 민족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바로는 힘이 세었어요. 한 나라만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 식민지로 삼고 있어서 대제국의 나라였어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해방시켰어. 겉으로 볼 때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그 기사를 다 생략해 버렸어. 중요하고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요셉을 해방시키고 국무총리로 삼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내셨으며 여호와의 계획과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에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신다.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노예가 되는 일에도 사람들을 이용되어졌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국무총리가 되는 데도 하나님이 바로를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열매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자로 그냥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시작이었어요. 이게 21절에 보니까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랬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자는 관리자가 된다. 여러분 종은 관리를 당해요. 자유자는 종을 관리합니다.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요. 주권이 있어. 자유자는 주인 노릇을 해요. 자유자는 주인이 돼요. 이게 어떤 주인이 됐습니까? 경제의 주인이 되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요셉의 관리 속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경제 주권자가 되어졌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어졌어요. 요셉은 이집트 전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인은 그렇잖아요. 온 가족의 식구들의 종들과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요셉은 경제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의 주인이 되고 경제의 주권자가 되는 이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냥 석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양식 사러 오게 하려고. 양식 사러 와서 요셉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들이 다 이사 오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 살아야 되잖아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요셉이 먼저 왔고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가족을 보호자가 되어졌잖아요. 이게 애굽의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경제를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아. 놀라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의 종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자유자가 되어지고 물질의 지배자, 관리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자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아야 됩니까? 30명, 60명, 100명을 먹어 살리려면 30배, 60배, 100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인데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섭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단련시켜서 주여 30배, 60배, 100배, 30명, 60명, 100명의 삶을 내가 책임지게 하옵소서.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경제만 책임진 게 아니었어요. 신하들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데 완전 인생 역전이야. 다스리는 자, 물질도 다스리는 자, 신하들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장로는 뭐예요? 연장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혜자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을 다스렸어. 따라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자다. 행정에 다스리는 자, 경영자가 되었어요. 물질만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경제 총리만 된 게 아니고 행정총리도 되어졌어요. 정권이에요, 이게. 이 당시는. 행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과 관련해서 경영학,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일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행정은 뭐예요? 그것도 경영이야. 일의 경영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종이. 그런데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지혜로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것인데 요셉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뜻은 말씀에서 나온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요셉의 뜻이야.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건 일이 이루어지는 뜻이 아니야. 이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자기가 간증자, 체험자, 증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거 말하지도 않아. 말할 필요도 없어. 왜? 쓸데없는 말이야 그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배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뜻이고 요셉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간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유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의 생각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응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경제의 관리자가 되고 사람의 관리자가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물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립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이게. 요셉은 자유를 얻어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인의 은혜가 이루어졌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여러분 가르쳤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자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렸어 주님의 주권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이 주님의 말씀의 섭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